자, 오늘 말씀 주제는요, 맹인을 눈뜨게 하라. 여러분들은 맹인입니까? 맹인이 아닙니까? 마음속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맹인이라고 해야 될지, 맹인이 아니라고 해야 될지 잘 결정하셔야 돼요. 이 문제는 가장 심각한 문제입니다. 맹인이라고 했을 때 결과가 어떻게 되고, 주님 앞에 또 내가 저는 다 보여요. 하나님 눈 떴어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하고는 또 어떻게 다른가. 오늘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잘 들으시고, 또 이 말씀, 오늘 전하는 말씀 속에서 우리가 얻어야 될 교훈이 무엇인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서 신앙생활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말씀 이사야 35장 5절로 6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35장 5절로 6절 말씀. 찾으셨으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에게 하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이니라. 아멘. 또 7절로 10절까지 다 읽겠습니다. 시작.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량이 눕던 곳에 불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아멘. 이사야 말씀이에요, 그죠? 이사야 말씀은 구약에 있고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에요. 그런데 예언의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이 이루어졌을까요? 아니면 나중에 이루어질까요? 이 말씀은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 이미 예수님이 오셨던 그 시점에서 이루어진 사건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이게 천국, 우리 죽어서 천국의 모습이 아니에요. 왜냐? 그때 맹인은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우리가 죽어서 열립니까? 아니죠? 살아서 열린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죠? 신약에서 수많은 구절에서 예수님이 맹인을 눈뜨게 하는 사건이 벌어져요. 그것이 이사야 말씀이 신약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떤 부분은 빼고 어떤 부분은 취하는 거예요. 그죠? 마치 내가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나는 맹인 아니야. 고침받기를 구한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예수님, 저 소경이에요. 제 눈 좀 뜨게 해주세요. 기도한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듣고 제가 볼 때는 90% 맹인이거든요. 다 이 말씀 붙잡고 눈 뜨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떠줍니다. 그래야 떠지게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제가 읽어볼게요. 이제는 자, 마태복음 11장 5절 말씀에 5절 6절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지금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공생의 기간에 이제 사역을 시작하셨어요. 요한이 물어보는 거,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 알리되. 요한한테 알려주래요. 세례 요한한테. 아직 세례 요한이 지금 오게 해서 그리스도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요.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올까 이러는 거예요. 근데 예수께서 행하는 일이 예언의 말씀을 지금 이루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도 오게 갇히기 전에 물어보는 거예요. 오실 이가 당신 맞습니까? 이거예요. 아니 기적과 표적을 일으키는데 그때 이사야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야. 응? 그러니까 예수님이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을 걸으며 그거를 이제 요한에게 알려주라는 거예요. 내가 왔다고. 그 세례 요한은 알죠. 그 세례 요한에 이제 사라져야 되겠죠.
자기 역할 이제 끝났어. 광야에서 예수님을 오시기를 예비한 거예요. 예비한 일이 이제 오셨으니까 이제 사명 감당은 이제 가야 돼. 그죠? 그래서 이사야 35장 말씀에는 지금 예수님 오시기를 예비했다. 또 이사야 42장 말씀에 16절 보시면요. 내가 맹인들을 그들이 알지 못하는 길로 이끌며 그들이 알지 못하는 지름길로 인도하며 암흑이 그 앞에서 광명이 되게 하며 그분들을 곱게 할 것이라. 내가 이 일을 행하여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리니. 여러분들 제가 이 나비 일생을 그죠?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그죠? 우리 구독자님들 이거 갖고 싶죠? 다 이런 걸 갖네요. 다 이런 걸 갖고 싶어요. 목사님들 이거 갖고 싶을 것 같아. 자, 일단은 제가 이 사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제가 이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보면은 아까 그랬잖아요. 맹인. 내가 맹인들을 그들이 알지 못하는 길로 이끌며 그들이 알지 못하는 지름길로 인도한다 그랬잖아요. 암흑이 그 앞에서 광명이 되게 하며 그분들을 곱게 할 것이다. 마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이 안은 미로와 같아요. 미로. 그래서 제가 이 미로를 뚫었다니까요. 여러분 나도 힘들어 죽는 줄 알았어요. 네? 보세요. 누가 알려주냐고 길을. 자, 미로가 이래요. 미로가 자, 그죠? 우리가 애굽부터 출발했잖아요. 그죠? 애굽에서부터 딱.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광야는 실타래처럼 엄청 꼬여있어. 그죠? 그리고 나서 가나안이 있는 건 아는데 길을 몰라. 우리가 딱 봐봐요. 미로 앞에 딱 섰어. 높죠? 높아. 그 길 속이. 그래서 이 앞에 서서 이렇게 걸어갈 때는 안 보여. 부딪혀야 돼만. 부딪혀서 더듬어서 찾아야만 해요. 암흑이라서. 왜? 맹인이잖아요. 맹인이라고. 암흑이라고. 근데 예수님이 우리 인도해 주신대요. 지름길로. 그러면 누구를 통해서 하겠죠. 예수님이 직접 와서 여러분들 막 인도해주고 막 그래요? 아니죠. 누구를 통해서 한다고. 지름길로 인도한다고. 광명의 빛으로. 그런데 여기서 가나안까지 가는데 한국 교회 거의 다 갔어요. 여기 입구에 다 있어. 근데 입구에 많이 다 몰려 있어. 근데 이것만 터지면 길을 아는데 그게 뭐냐면 그 길을 제가 지금 알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내가 여기를 알아냈다니까. 이 길을 드디어 찾았다니까. 그래서 내가 간 길을 따라와 볼래? 제가 지금 도로 와가지고 도로 와서 여러분들이 인도해 주는 거예요. 도로 와서 거기 있다가 사막에서 오아시스 찾았다니까 했는데 믿는 사람 오겠죠? 야, 사막에 무슨 오아시스가 있어? 안 믿는 사람은 안 따라와요. 그죠? 근데 사막에서 내가 오아시스 찾았다니까 한번 가보자 하면서 몇 명 오겠죠? 그게 누구냐? 여호수아 갈렙이에요. 딱 2명만 들어갔어 여기에. 근데 저한테 저 사람 보니까 저 사람 진짜 맞는 것 같아. 거짓말하는 것 같지 않아. 그러면은 저를 따라올 것이고, 그죠? 내가 갔던 길을 한번 따라. 2판 3판 아니? 일단은 꼬여있으면 풀어야죠. 그거를. 그리고 지름길을 알려준다니까요. 근데 외면하는 거야. 그거를. 저요 저기 광야에서 저 기도했어요. 광야 끝에서. 조금만 나가면은 이 터널에서 나가면은 조금만 나가면 이 안개가 거칠 것 같은데. 그거 있죠. 찬양이. 차츰차츰 안개는 거치고 이거 있잖아요. 뚜렷이 보이리라. 그거 딱 그거예요. 그래서 터널 입구에서 딱 울며 불며 부르짖어요. 여러분. 내 눈을 뜨게 해주시옵소서 해야 돼요. 자, 오늘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9장 27절로 30절 보면요.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2 맹인이 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오니나 하니까 믿잖아요. 그죠? 믿어야 돼 일단. 여러분들이 믿어야 돼. 여러분들은 제가 이게 이 미로를 뚫고 갔다고 한 것을 믿고 제가 여러분들 인도하면은 뚫고 여기 들어간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하는 사람만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분이 겸손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하고 가난한 자에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눈 뜨는 것을. 그래서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딱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니 그 눈들이 밝아진더라.
믿기만 하면 된다니까요. 아, 나 본다니까요. 나 다 알아요. 성경 다 천독에서 천독. 나 다 알아. 그죠? 근데 제가 뭐라고 했을까? 저 360일의 철학 기도원 플러스 교회를 13년 다녔어요. 근데 제가 성경을 모를까요? 근데도 모른다고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까막눈이라고 해야 돼요. 10%만 좀 떠주면 그냥 확 열릴 것 같은데, 이 안개 거칠 것 같은데. 자, 보세요. 여기가 어떤 땅이에요? 나비죠. 나비는 날르죠. 날리면 어때요? 공중에서 바라봐. 이제 하늘에 속한 자야. 그래서 어떻게 냐, 이 세상을 높은 데서 내려다보는 시점이 여기는. 근데 여기는 어떻게 해요? 지상에 있죠? 이건 공중에 있다고. 차원이 다르다고요. 그래서 여기 빠져나가면 차원이 다른 삶을 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어떤 벌어지는 사건 사고 관심 없어요. 다 그냥 하나님이 다 주관한다는 것을, 하나님이 천국에서 우리를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봐요? 맨날 지구에 오밀조밀 모여가지고 지들이 막 치고받고 싸우고 이러고 있는 거 아니에요. 전쟁도 폭탄 터뜨리고 막 이러고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볼 때. 그러면 제 눈에 볼 때도 그렇게 보인단 말이에요. 아이고, 어차피 저렇게 해봐야 하나님 속 안에 다 있는데 왜 저렇게 싸우고 저러고 고통 가운데 사냐. 뭐 우울할 필요 뭐 있냐. 응? 그지? 그냥 오늘 하루 잘 살다가 천국 가서 죄 안 짓고 깨끗한 심령으로 거룩한 신부가 돼서 주님 오실 날만 기다려. 마지막 때 그 뭐건, 예? 그 불안함에 떨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설비에 떨지 마세요. 왜 떨어? 죽으면 천국인데. 왜 떠냐? 왜 두렵냐? 준비가 안 돼 있거든. 그죠? 그래서 이걸 바라보는 눈이, 제가 나비처럼 날라서 위에서 내려다보는데 길을 몰라요? 네? 여러분이 제 앞에 오잖아요. 저는 여러분의 어떤 길을 훤히 깨뚫고 있다고 보면 돼요. 여러분의 지금 영적인 상태, 나이, 예? 지금 상황, 그거를 그냥 해결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왜냐면은 거기 아니요, 그 길 아니요, 거기 옆길이야, 우측 아니고 좌측이야, 이렇게 나갈 수 있어, 알았지? 그럼 순종만 하면 돼요. 순종을 안 해서 못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 알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길이 어딘지 이미. 그런데 다 외면해. 제가 최고 많이 듣는 말이 교만하다는 말이에요. 근데 제가 그 교만한다는 말에 상처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하늘에 속한 자는 그런 거 상처 안 받아요. 응? 예수님도 상처 안 받아요. 이들이 몰라서 나를 죽이는 거거든. 응? 이들이 몰라서 침 뱉고 죽이고, 응? 오히려 나는 죽어야 되는 사람이거든. 그러니까 예수님은 전혀 상처받지 않아요. 오히려 중보기도 한단 말이에요. 주여, 이들이 소경이라서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이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럼 제가 기도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저도. 그죠? 죄 짓지 않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자, 이사야 제29장에도 뭐라고 썼냐면요. 그날에 못 듣는 사람이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어둡고 캄캄한 데서 맹인의 눈이 볼 것이며 겸손한 자에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이 더하겠고 사람 중 가난한 자가 이스라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렇게 돼. 겸손해야 되죠? 그죠? 겸손한 자에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이 더하겠고 가난한 자, 그죠? 우리 심령이 가난해야 되겠죠? 그래서 부족해야 부르짖는 거예요. 내가 부족하다고 얘기할 때. 나는 부여야 부족할 것이 없어요. 이러면은 그래? 너는 많구나. 그래, 알아서 부족하다고 부르짖는 맹인한테 가가지고 걔 눈뜨게 해줘야 되겠다. 딱 하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제15장 29절로 31절.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서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 앉으시니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힘에 고쳐주시니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수많은 맹인, 장애인이 이렇게 많이 나와요. 그죠? 그런데 여기서 저는 자의 다리는 저는 자의 다리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봉해졌다는 뜻인데
그 육체적인 맹인이 죄인이 될 리가 없잖아요. 그죠? 여기서 육체적인 맹인이 뭐 죄인이냐고.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을 못 보는 사람, 성경의 의미를 못 보는 사람, 비밀을 똑바로 찾을 수 없어. 보아를. 그죠? 비밀을 알고 싶어. 숨겨진 비밀을. 하나님께. 저도 그런 거예요. 비밀을 알고 싶은 거예요. 숨겨진 비밀을. 그래서 싹 뚫어봐야 가르쳐 줄 거 아니에요. 누가 질문해도 대답을 막힘없이 할 거 아니에요. 그것이 중요했던 거지. 성경을 몰랐던 게 아니라. 누가 질문했을 때 내가 그에 대해서 영적으로 해석해서 여기 가나안까지 뚫고 갈 만한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는 우리 보아를 감출 때 우리 이게 뭐지? 감추는 그 놀이가 뭐지? 보물찾기 놀이. 보물찾기 놀이 할 때 막 나뭇잎으로 막 가리잖아요. 응? 돌로도 가리고 막 쓰레기로 가린다고. 그런데 그 비밀을, 성경의 비밀을 감춰놓으려면 어떻게 난해한 문장들로 그냥 막 덮어놔. 그러면 여러분들은 거기서 그 돌, 나뭇잎, 쓰레기 이런 것까지 여러분들이 해석할 필요 없어요. 성경이 쓰레기라고 말하는 건 그렇지만, 왜냐면은 그 비밀만 알면 돼. 그 보아만 딱 캐면 되는 거야. 그 속에서. 그러면은 성경이 그냥 우리가 필요한 부분만 해서 빨리 갈 수 있어요. 지름길로. 그죠? 우리가 대한민국을 뚫고 갈 때, 관통할 때 일자로 가는 게 쉽지. 막 이렇게 꼬불떡꼬불떡 가는 길을 여러분 선택해서 시내버스 타고 가요? 서울에? 시내버스 타고 가요? 뭐가 제일 빠르죠? 뭐가 제일 빠를까? 비행기? 지금은 비행기가 제일 빠르겠지? 자, 자전거 타고 가려는 사람, 시내버스 타고 가려는 사람, 기차 타고 가려는 사람, 성경을 볼 때 그래요. 제가 신학교를 갔더니 신학교에서는 성경을 더 어렵게 가르치는 게 신학이더라고요. 저는 그래요. 정말 진정한 스타 강사는 어려운 걸 쉽게 가르치는 거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어려운 거를 자기가 다 먹어서 그거를 쉽게 꺼내서 다른 사람한테 이해할 수 있도록 해서 빨리빨리 성장할 수 있도록. 제가 만약에 이 성경 가르쳐서 먹고 살 것 같으면 길게 해야죠. 그죠? 오늘 시리즈 요만큼 해주고 다음에 또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걸로. 그죠? 설교해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죠? 근데 아니에요. 빨리빨리 성장해요. 성장해서 여러분들도 다른 사람 가르치란 말이에요. 그게 내 열매니까. 난 열매로 족한 거예요. 예수님한테 칭찬받으면 끝이야, 그걸로. 그죠? 그렇게 우리가 어떤 욕심을 버리고 사역을 해야 열매가, 진정한 열매가 맺혀 나는 하나님께 받는다의 복을. 그러면은 얼마나 더 큰 복으로 인도해 주실까? 더 주실까? 그죠? 자, 또 마태복음 20장 29절에 보시면요. 29절 34절에 그들이 여리고를 떠나 갈 때에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아있다.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니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여러분,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에요. 이럴 때는 물불 안 가리는 거야. 저는 학교 다닐 때요, 학교에서 무슨 선물 나눠준다 그러면요, 그때는 가만히 있어요. 어차피 49명이면 49개가 남을 텐데 뭘 저렇게 달려가가지고 막 달려가서 막 집어오려고 하는 거예요. 똑같은 거를. 가만히 있으면 하나 남으면 내 거잖아요. 그죠? 안 가요. 그런 건 별로 가치가 없어. 근데 이 복음은 아닌 거야. 제가 수많은 책을 많이 읽었어요. 여러분이 볼 때 제가 똑똑해 보이죠? 안경 끼고 막 뭔가 똑똑해 보이죠? 아까 찬양하는데 하나님이 잘난 척 하지 말라고, 똑똑한 척 하지 말라고. 왜? 하나님의 영광 받으려면 나의 치부를 드러내야 된다는 감동을 주셨어요. 제가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잘했냐? 전혀 아닙니다. 고등학교 때 있잖아요, 제가 여상을 갔어요. 원래 저는 미술에 재능이 있어서, 미술적 재능이 있어서 예술고등학교를 가야 돼요. 그런데 어쩌다가 친구 따라서 강남 간다고 여상을 상업고등학교를 간 거예요. 근데 거기서 이제 10반 중에 딱 1개 반이 정보처리과인데 그나마 거기가 커트라인이 높았어요. 그래서 딱 지원했는데 턱걸이로 붙었나 봐요.
알고 봤더니 제가 그 다음에 시험을 테스트를 했는데 꼴찌예요. 저 울었어요. 생전 처음 꼴찌 해봤어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그 다음부터 내가 기필코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보다 아휴 내가 꼴찌해야 누군가는 꼴찌 안 하겠지. 그런 헌신과 희생적인 그런 마음으로 내가 울었으면 됐지. 내가 이 자리를 지켜야 되겠구나. 그래서 3년 내내 그 자리를 지키고 이제 졸업을 했습니다. 간신히. 얼마나 지옥 같은지. 그 정보짜리과는 근데 컴퓨터를 최초로 도입해서 처음에 이제 베이직을 배우고 막 그런 과예요. 그래서 그것도 하나님이 다 지금에 와서는 써먹을 수 있도록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즐거워하는 일이면은 1등인데 관심 받게 이러면 꼴찌예요. 그냥 극과 극을 달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 책도 많이 읽었어요. 공부를 학교 다닐 때 안 했기 때문에 이 머리에 든 게 없으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세상 책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독서를. 그래서 독서를 좋아해서 많이 책을 읽어 성경책만 빼고 읽었어요. 성경책은 안 믿어져가지고. 근데 베스트셀러인데 이것도 한번 읽어볼까 했는데 첫 장에서 흙으로 사람 만들었다라고 해가지고 안 믿어지는 거 그때부터. 그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없이는 이거 진짜 성경도 안 읽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이 지금 성경을 가르치고 있으니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싶은가 봐요. 오늘은 제가 너 원래 똑똑한 사람 아니잖아 그런 마음을 주셔가지고 오늘 제가 실토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학교 다닐 때 날라리였거든요. 아휴 참. 제가 선도부장 중학교 때 3년을 했는데요. 선도부장 하면서 날라리 친구들하고 많이 놀아가지고 맨날 학생과 끌려갔어요. 근데 이제 선도부장이 그렇게 하면 되냐 해가지고 풀려나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삶을 살게 하셨고 또 학교 다닐 때 제가 이제 춤을 잘 췄어요. 춤을 잘 춰가지고 축제나 이런 데 가면 1등 아니면 안 되고 세상 춤이죠. 그리고 제가 마이크 잡고 제가 개그를 잘 치고 농담을 잘하고 좀 재밌게 이렇게 다른 사람 즐겁게 해주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런데 너무 오두방정이잖아요. 그죠? 하나님 앞에 와서는. 제가 그런 모습 보였나요? 여러분들한테? 하나님이 그래서 저를 이렇게 단련하신 거예요. 때 빼고 광내고. 그래서 축제 때 무슨 춤을 췄냐? 막춤을 춰요. 섹시 댄스 이런 걸 춰요. 그럼 1등을 해요. 근데 축제 때만 하냐? 그게 아니라 나이트를 많이 다녔어요. 나이트. 불신자 때. 나이트를 많이 다니면 나이트에서 음악이 나오면 제가 충동을 이기지 못해요. 나가서 쳐야 돼요. 그리고 1등 해야 돼요. 1등 하니까 양주를 주더라고요. 양주를 줬는데 그걸 딱 타면서 웨이터가 딱 그러는 거예요. 다음에 연말 결산에 나오래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 정도의 실력인가? 그래서 그 정도로 정말 노는 거라면은 정말 앞장서서 놀 정도로 이렇게 열심히 노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저 같은 사람도 이렇게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그렇게 세상적으로 32년 동안 굴렸다는 걸 아시고 지금에 와서는 하나님이 제가 오락부장이어서 마이크 잡고 무대에 서게 하고 또 1000명이 넘는 사람들 앞에 무대에서 혼자 춤추기가 쉬운 줄 아세요? 지금 마이크 잡고 제가 지금 하는 일이 지금 이렇게 유튜브 하는 게 그때 단련돼서 만들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훈련시킨 거예요. 여러분도 인생이 전부를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분들한테 투자하시는지 아세요? 저한테 투자한 거예요. 태어나자마자. 그죠? 이렇게 하라고. 결국 이 자리 서보니까 이제 다 깨달아지는 거예요. 결국 수많은 달란트가 우리 안에 있는 그 달란트를 다 꺼내서 하나님이 쓰시려고. 그리고 제가 썸네일을 올리잖아요. 유튜브 썸네일 바깥에 그 대문 있잖아요. 그 디자인 제가 하는 거예요. 제가 디자이너예요. 제 미술적 재능이 있잖아요. 그 재능으로 독학을 해가지고 그거를 제가 배워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지금 쓰고 있잖아요. 그죠? 결국 이제 대학교 가서는 제가 과톱이 됐어요. 과톱. 왜 과톱이 됐냐? 디자인 쪽이라서 제가 그림 쪽은 지지 않아요. 학교 다닐 때 초등학교 때부터 미술하면 이선미였어요. 그래서 지금도 저에 대해서 기억하는 친구들은 그림 잘 그린 친구로 기억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를 다 실토하면 내가 누군지 다 아는데 어쩔 수 없죠. 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싶으신 날이에요. 오늘은.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아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오늘 제가 이 간증을 하게끔 하나님이 이끌어내신
거예요. 제가 지금 맹인 전하다가 지금 제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름길로 인도해 주신다. 그리고 제가 세상 책 많이 읽어봤지만 결국 성령을 받고 성경을 보니까 성경만큼 집요하게 팔만한 그런 책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은 정말 매력적이에요. 읽어도 해석이 안 되는 엄청난 책이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책들은 딱 읽으면 끝나요. 사서 읽을 정도도 아까울 정도로 1시간이면 끝나. 그 책은 그냥 너무 허접한 거예요, 내용도. 그래서 대여해서 읽었어요. 대여해서 나중에는. 근데 성경은 아닌 거예요. 성경은 읽어도 이게 깊이 들어가려면 아직 모른 평생을 읽어도 그죠? 너무나도 이게 달고 오묘한 말씀이라서 그 비밀을 캐는 재미가 너무 쏠쏠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왜 우리의 눈을 확 열어줘서 싹 알려주지 않은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지금까지 주석을 다 썼어도요 마무리가 안 됐어요. 제가 보니까. 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심리를 너무 잘 알아. 다 해버리면 성경 집어 던지고 봐요? 안 봐줘? 안 보죠? 하나님이 얼마나 지혜로우신 분인지 몰라. 우리를 이끌기 위해서 안 알려줘 다. 저도요 매일 눈 떴다고 하지만 아직도 멀었어요. 그게 진리예요, 진리. 그래서 우리가 다 알았다고 성경 깨뚫었다고 깨뚫은 것도 아니에요. 근데 단 한 가지, 하나님이 우리 신앙의 여정 가운데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한다라는 것까지는 제가 눈치껏 센스 있게 알아낸 거예요. 이거를. 그래서 지혜가 필요한 거죠. 그죠? 그래서 밀어넣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우리 날라리로 살았다는 그 시간 동안 배운 것이 뭐예요? 우리 센스잖아요. 센스. 그걸 뭐라 그래요? 눈치가 백단된 거죠. 눈치가.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이거구나. 그럼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만 딱딱딱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안 얻어터진다니까. 그래서 결국은 지름길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 실체를 밝혔습니다. 오늘. 앞으로 더 많이 밝힐 날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자, 이제 기머거리는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사람을 기머거리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죠? 그리고 문둥병은 감각 기능이 상실된 자. 세상의 이런저런 상황, 특히 자신의 이익에 대해서는 예민한데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 반응이 무딘 자. 이게 문둥병, 영적 문둥병자 우리가. 그게 무디잖아요. 회초리를 맞아도 무디요. 그죠? 광야에서 지금 환난과 고난을 겪는데도 지금 하나님이 혼나는지를 몰라. 그냥 있어 가만히. 불신자도 마찬가지예요. 불신자도 저를 하나님이 불신자 때부터 인도했잖아요. 그럼 불신자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회초리 맞아요. 택한 자는 언젠가는 이 자리에 서른다니까 다. 그러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려고. 그래서 기머거리는 기가 막히니까 자연히 말도 어눌할 수밖에 없어요. 귀가 안 들리잖아요. 말이 자기 소리를 못 들으면 말을 못 해요. 그러면 자동적으로 벙어리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벙어리, 기머거리, 소경, 문둥병자, 다리 저는 사람,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육체가 하나님의 일에 선하게 쓰임받고 있지 못하면 또 장애인인 것이고, 또 영적으로도 영혼이 사탄의 영향 아래 있어서 정신이 온전하지 못해도 장애인인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점점점 우리가 낮춰지고, 우리는 교만했던 우리가 낮아지고, 세상에서 잘 나갔잖아요. 그죠? 1등 아니면 아니잖아. 아니면 꼴찌 아니면 1등인데 나중에는 무조건 1등이잖아요. 그죠? 내가 원하는 걸 했을 때는 1등 아니면 안 한다니까. 그런데 지금 하나님 봤는데 이 신앙생활을 1등 하고 싶은 거예요. 진짜 여러분들이 그 학교 다닐 때 그 선물 주면 막 달려가지고 막 그 하려고 했던 그 아이들 있잖아요. 그 아이들의 모습이 나한테 있는 거죠. 어차피 다 가져갈 건데 최고 좋은 거 가져가고 싶은 거야. 1등 하고 싶은 거야. 느리게 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빨리 가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막 해치고 막 가야 되잖아. 해치고. 굉장히 극단적인 신앙생활을 해야 돼. 빨라져요. 극단적으로. 근데 다른 사람은 이해 못해. 뭘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그런데 그래요. 이제 저 아시는 분이 아무튼 영적 전쟁은 최고 잘해. 지금 인정받았어요. 아무튼 영적 전쟁 최고 잘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제가 시험이라는 건 이래요. 시험이라는 건요. 이거는 하나님이 이제 꿈으로 이제 보여줘서 깨달은 거예요. 이렇게 높아요, 산이. 그러면요, 이게 성도들이 여기서 출발을 해요. 다 같이 출발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시험이 군데군데 이렇게 있어요. 이게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라고 하면요. 정상이에요, 정상. 정상. 그런데 시험이 군데군데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제 가서 시험을 통과해야 되잖아요. 근데 거의 다 나가 떨어져 있어요, 이렇게. 거의 다. 저하고 몇 명만 여기 꼭대기까지 올라갔어요. 근데 여기는 더 좁아요. 좁고 시험이 세다. 그걸 표현했을 때 어떻게 했냐면요. 납작 엎드려요. 완전히. 우리가 높은 산에 올라가는데 이렇게 갈 수 있어요? 어? 거만하고 교만하게 막 걸어갈 수 있어요? 못 간다니까? 기어가야 돼. 완전 바짝 납작하게. 납작하게 가는데 납작하고 기어가고 있는데도요. 어떻게 되냐. 요렇게 생긴 돌아가는 우리 선풍기처럼 프로펠러가 막 돌아가. 작은 게, 낮은 게. 고개를 그냥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목 잘리잖아요. 그죠? 그거를, 그 사이를 통과를 했어요, 제가. 근데 여기에 이 시험들은요, 정말 처참해. 처참한 뼈와 무슨 어떤 살코기들이 막 들어온 그 시험 군데군데 있어요. 그걸 피해가야지. 그죠? 뛰어넘어야지. 근데 여기서 다 져가지고 다 떨어져나가고 이기질 못할 거야. 마귀의 어떤 유혹이라던가 가는 길에. 그래서 제가 여기를 그걸 딱 통과하고 딱 섰는데 하늘이에요. 저렇게 하늘인데 공중에서 딱 들려오는 소리가 이제 나와 함께하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13년 만에 함께하자니 이게 뭔 일인가. 그죠? 충격받은 거예요. 아, 하나님 원래 나랑 함께하는 거 아니었나? 근데 그 진정한 그 함께하시니 그때랑은 또 달랐던 것 같아요. 정말로 이제 나랑 연합해서 일하자. 그런 뜻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왜? 시험을 통과했으니까. 불시험, 이제 시험 통과했으니 하나님이 이제 나와 함께하자. 이런 뜻으로 공중에서 그 말이 제가 상상해서 꿈을 꿀 수 있어요? 아니죠.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쪽 높이 올라가는 길이 겸손의 길이고요. 하나님께로 가는 길은 겸손해야 갈 수 있어요. 나는 없고 나는 완전히 포복 자세로 기어가야 돼. 하나님 앞에. 그리고 여기로 내려갈수록 교만해요. 그래서 나 자신의 자아와 뜻을 계속 꺾어야만 겸손해져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는 우리가 다 잘난 사람이고 명예로웠고 쌓은 업적이 있고 그렇잖아요. 그거 다 버리고 가야 올라가죠. 무거워서 못 올라가요. 그죠? 다 버려야 돼. 다. 자랑, 탐심, 그 죄의 무게, 그죠? 죄들을 다 버리고 가야 산 꼭대기 올라가서 드디어 너랑 나랑 이제 일할 수 있겠구나.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그때 제자들한테 그러잖아요. 무리가 다 모여있는 가운데 무리를 딱 보시고 예수님이 딱 산에 딱 올라서 딱 앉아 계세요. 제자들이 가까이 가요. 그리고 나서 거기서 팔복을 말씀하세요. 거기서 무리들한테 얘기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뭐 그때 어떻게 큰 그 많은 사람들한테 확성기를 들었냐, 뭐를 했냐, 목소리가 그렇게 크냐, 바람 타고 갔을 것이다. 별의별 얘기를 다, 그게 아니고, 무리는 딱 보시고, 무리는 모여있는 걸 딱 보시고 언덕으로 올라가신 거예요. 딱 앉으니까 제자들이 나온 거예요. 제자들한테 그 팔복을 말해준 거예요. 선지자들도 그랬고, 너희도 만약에 핍박받으면, 너희 상이 크다. 그걸 말씀하신 거예요. 무리들한테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제자급 되면 이제 정상에 오르면 제자급 되잖아요. 이제 너와 나와 함께 하자. 제자들한테만 그렇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딱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은밀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꿈에서도. 이제 네가 이렇게 시험 통과하기 전에 알려주면 얼마나 좋아요. 시험 통과한 다음에 마무리 딱 된 다음에 나타나서 이제 나와 함께 이른다니까 하나님이. 미리 안 알려준다니까 여러분들. 근데 제가 그거를 이렇게 시험 봐고 이렇게 통과했다는 걸 제가 알려준다니까요. 그러면 제가 불법인가요? 하나님 앞에? 아니잖아요. 네가 겪은 거를 알려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만으로 시작했다가 겸손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여기서 사탄에 꼬임이 얼마나 많이 넘어가요. 광야에서 여기서 여기서 야 가는 길에 야 우리 좀 술 한잔 할까? 뭐 우리 좀 어디 집회 한번 가서 막 거기서 실컷 은혜 받고 올까? 막 야 우리 다단계 한번 해가지고 돈 좀 벌어볼까? 여러 가지 있죠. 미혹하는 거 많잖아요. 너 우리 교회 와서 전도사 할래? 너 우리 교회 와가지고 부목사 할래? 여러 가지 막 아직 되지도 않았어. 소경을 무슨 부목사고 뭐 그죠? 나 그거 말고 나 지금 갈 길이 멀어. 나 지금 응? 일단 가야 돼. 이렇게 해서 뿌리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번데기로 머물러 있는 거예요. 번데기로. 그래서 이게 좁다는 거예요. 그래서 협착하고 찾는 이가 적다는 거예요. 그죠? 협착하잖아요.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높아. 또 좁아져. 완전 바짝 엎드리지 않으면 도착 못해. 그 정도로 시험이 난관이 좁아진다고.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9장 37절로 41절 보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니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그러니까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본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네들은 다 안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왔는데도 자기가 맹인이라고 말을 안 해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 되게 한대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앞에 보지 못하니 내 눈을 뜨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말씀을 하시라는 거예요. 아닌 것 같아도 믿음으로.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이러는 거예요. 맹인인가? 듣고 있는 여러분들도 속으로 나도 맹인인가? 그러면 어떻게 해요? 맹인 맞아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본다고 하니 죄가 그냥 예수를 안 믿잖아요. 여러분들이 성령책 천독, 이천독 한다고 예수 안 믿는 거예요.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구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질병 가운데 있으면 부르짖으면서 고쳐달라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게 믿음이 없는 거 아니에요? 수많은 거 예시를 들어놨죠. 성경에서. 혈루병 알레르기 막 웃기시라도 잡아야 되고 막 부르짖고 막. 왜? 믿음이 없으니까 반응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냥 병원 그냥 가가지고 예약하고 야 나 암은 3기라는데 야 어떻게 큰일 났다. 야 좋은 암병원 있으니까 거기 소개해줄게. 거기 아는데 거기 가서 그래요. 그래서 전화해가지고 예약하고 그죠? 성경은 천독하고 이천독하고 행동은 별개지. 별개. 예수님과 나는 관계없어요. 이거지. 그리고 성경은 많이 안 돼. 많이 아는데 왜 믿음으로 구하지 않냐고. 제가 코로나 때 수많은 영혼들이 다 유리된 양떼처럼 흩어지고 갈 교회가 없어가지고 난리가 나길래 이제 아유 안 되겠다. 나라도 애들을 먹여야 되겠다. 양을 먹여야 되겠다 가지고 앉아가지고 막 베드로의 고백 그 찬양을 하면서 찬양을 막 하면서 그 말씀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내 양을 먹이랴 막 그걸 해가지고 막 내가 그 베드로의 심정으로 막 울고불고 기도를 했어요. 양들이 불쌍해서. 근데 예수님이 그 마음을 줬겠죠. 예수님이 양들이 불쌍하니까 나를 통해서 그 기도를 감동을 주셔서 했겠죠. 그랬더니 진짜 눈 떠지대요. 나는 소경인 줄 몰랐는데 눈을 뜨고 나니까 야 뭐야 나 이거 지금까지 소경이었구나. 내 13년 동안 나 소경인 줄 몰랐어요. 근데 진짜로 희미해서 그냥 기도한 거예요. 답답하니까 이 성경 좀 알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진짜 떠진 거예요. 성경이 더 잘 보이는 거예요. 뜻이 이해가 가고 더 영의 눈이 떠진 거예요. 그때서 아는 거예요. 와 그럼 뭐야. 내가 13년 동안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다고 하지만 지금 와서 내가 지금 이게 지금 눈이 지금 소경이 눈 뜬 것 같으면은 이게 지금 다른 교인들은 어떻게 된 거지?
90%가 눈을 못 떴구나. 그걸 아는 거예요. 90%가 소경이다. 왜냐면은 제가 떴으니까 알잖아요. 저 사람 소경인지 아닌지 알잖아요. 근데 10%도 본 적이 없어요. 제가 1%는 본 적이 있어요. 1% 유튜브 상으로. 누군지는 얘기를 하긴 그렇고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한테 오늘 기도하세요. 나 소경이니까 눈뜨게 해달라고. 그럼 예수님이 찾아와서 그럴 거 아니야. 너 소경 아니다 할 거 아니에요. 아니면 그죠? 그러면 소경이면은 떠주실 테고. 그냥 믿음으로 기도하세요. 응? 기도하시고 지금까지 하나님이 기가 막힐 그런 저한테 불신자의 삶을 허락하면서 방언 달라고 했더니 중학교 때 기도했더니 안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삐져가지고 실족했어요. 그냥 교회 안 나왔어요. 거기 공부 잘하는 애는 주고 왜 나는 안 주냐고. 그래가지고 제가 교회 안 나왔어요. 그 다음에 33살 때 딱 왔더니 막 성령이 그냥 부어지는데요. 그냥 교회 갔더니 뭐 성령이 역사했나봐요. 찬양을 했더니 막 눈물이 그냥 줄줄줄줄, 콧물이 줄줄줄줄 막 그거 하나만으로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나 이제 교회 갈 때가 됐나 보다 한 거예요. 그때부터 누가 성령 뭐 이렇게 뭐 기도해서가 아니라 그냥 교회만 갔는데 그 교회 목사님도 모르고 아무도 몰라요. 그냥 처음 갔는데 그냥 막 부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눈물 줄줄줄줄 흐르고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이 때가 되면 그렇게 우리의 발걸음을 딱 인도해 주셔서 결국은 마침내 이 자리에 서게끔 하나님 하신다는 걸 제가 알았어요. 여러분들도 지금 힘든 가운데 환난 가운데 있으시면 반드시 하나님이 그 길로 지름길로 아까 인도해 주신다 했잖아요. 누구를 통해다 하실 거예요. 저도 목사님들 통해서 인도함 받았어요. 우리가 이제 결혼식 하면은 아버지 손에 이렇게 이끌려서 신부가 인도함 받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끝까지 인도해요? 아니죠. 놔주죠. 그 다음 다 잡아 넘기잖아요. 그죠? 어떻게 하냐? 저를 목사님들 통해서 딱 인도를 해요. 그리고 손을 놔요. 그 다음에 누구한테 인도하냐? 하나님한테 인도해줘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나와서 나를 신부로 맞이해 주는 거예요. 남편이. 그리고 이제부터 누가 인도해준다? 남편과 함께 신랑이신 예수님과 함께 내가 신부가 돼서 이제 연합돼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줘요. 그래서 목사님들, 여러분들 담임 목사님 통해서 계속 인도함 받다가 어느 정도 성장을 하면 이제 결혼시켜야 되잖아요. 누구한테 보내요? 예수님한테 보내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과 연합해서 신랑 신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90%까지만 사람을 통해서 해주시고 10%는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10% 나머지는 눈 뜨는 건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이 홀로 영광 받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 목사님들 통해서 목사님들이 영광 받으면 안 되거든요. 결국은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머지 10%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최종적으로 눈뜨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담임 목사님한테 인도함 잘 받으시고요. 신부가 아버지를 통해서 손을 잡고 가는 동안에 딱 놔야 신랑이 딱 그 다음에 잡고 신부 손을 잡고 이제 결혼식 올리듯이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깜깜한 이 암흑 속에서도 희망을 가지시라고 제가 이 말씀을 오늘 전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정말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 앞으로는 하나님께서 저를 어떻게 쓰실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루하루 감동 주신 대로 최선을 다해서 유튜브 사역을 하겠습니다. 자, 오늘 찬양 한 곡 부르고 우리 말씀을 마치겠습니다.